예,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형 집행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특징은 단순히 존재적으로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이거나 혹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당할 필요도 없고 안 당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아이 낳는 고통이 심한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분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무통분만하는 주사를 놨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여러 결석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진통제를 놓습니다. 한 대 넣어서 안 되면 두 대 놓고, 두 대 넣어서 안 되면 세 대라도 놓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또 더구나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고통 안 당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죄가 없고 또 무슨 고통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은 것하고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밥을 굶어서 배고픈 고난이라든지, 혹은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참는다든지 그런 말 하는데, 그건 그냥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또 아파서 내 존재에 관련된 고난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아닌데, 자기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이셨습니다. 앞서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재판을 당하시고 또 모욕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얼토당토 않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도 제대로 된 재판도 아니고 군중의 목소리에 묻혀서 그냥 나는 책임없다 하고 손을 씻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것은 죄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형장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채찍을 많이 맞고 또 밤새도록 신문하시고 그 전날은 철회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온몸에 힘을 다 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 덜덜덜 떨리면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정도, 그런 게까지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등산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 그래서 한 2시간짜리인 줄 알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서 어째 찾아왔는데 그야말로 그냥 밤새도록 죽을까 싶어서 달려왔는데, 이제 밑가가 보이고 불빛이 보이니까 그래서 퍼져서 힘이 더 이상 없어서 이제 근육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채찍에 맞고 끌려다니고 재판하고 신문당하고 철회하시고 해서 얼마나 힘이 없었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처형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전에 예수를 형장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걸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의 고난이 당할 만큼 다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몸에 힘이 빠진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인적인 고통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면 좋잖아요. 그죠? 아마 요즘은 진통제를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 그 고통을 피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진통제를 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참을성이 아주 많은 분들이 진통제 쓰지 않고 수술하면 회복이 빠릅니다. 마취제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혹
아주 큰 고통이 하는 경우에 마취를 쓰지 아니하고 수술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당할 수 없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 직면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의 잘못이나 혹은 무슨 나의 환경이나 나의 존재에 관한 고통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서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삶의 걸음을 갈 때 우리는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 고통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고통이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쉬운 일, 어려운 일 많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한 고통은 또 어떤 것입니까? 모욕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이제 나누어 쓸 수 없는 옷은 제비 뽑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사람은 지금 고통 당하는 중에 있는데 밑에서는 그 전리품을 나누듯이 희덕거리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받은 것이 아니고 모욕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 뒤에 보시면 로마의 군인들뿐 아니라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합니다. 왜 저렇게 했느냐 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하는 자 이 말은 큰 소리 치더니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 지으려 한 것은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모욕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지금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도 잘하면서 남을 위해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함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힘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목사가 잘 살아야 된다. 목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은 사람들이 야 너 내려와봐라. 너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뭐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손수건에는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건 뭘 보여줍니까? 바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먼저 모든 복을 다 받아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십니다. 모욕하는 자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잘 고치고 하더니만 자기가 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고난 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주님은
고난 당하실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고난을 벗어나는 힘을 쓰지 않으셨구나. 그것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죽임을 당하러 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모욕과 그리고 멸시를 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셨고, 우리도 그 고난을 치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고난과 직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나도 그 고난에 동침하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얼떨결에 가다가 몸이 건장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유월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일로 왔던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따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못 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마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억지로 지게 했다니까 그분이 예수님하고 그전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을 마가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그 위대한 교리의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에 단순히 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베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고 어머니가 나오니까 아내죠. 우리는 이 로마서 언급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에게 내 어머니라. 바울이 그분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왜? 바울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늦게 주님께 회심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한 믿음의 집안이 된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와 고난당하는 사람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가 천국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힘든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받은 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 가정에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아내가 바울이 내 어머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루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말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무슨 잘못이거나 혹은 연약함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무슨 연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혹시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서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러면 칭찬을 받고 복을 받고 그걸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님 위해서 목사직을 수행하니까 내가 목사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된 것인 줄은 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시몬처럼 몰덜결에 억지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원치 않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문이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도 둘이잖아요. 강도 둘이 있는데 강도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냥 그는 잘못이 없는 분이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짓지만 그는 잘못이 없는 분이다. 그 한마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편들어 준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육체에 채우는 그런 고난 중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당한 고난을 나도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굶어서 배고프고 내가 아파서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역사였으면 참 좋겠고, 우리 내일 이제 교회 대청소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도 우리는 참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수고해서 다른 형제들이 기쁘고 내가 고난을 받아서 고통하는 것 때문에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